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이니까 교회에서 자라게 되고 교회에서 늘 성경 용어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자랄 때 몰랐는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 불신자들과 대화를 할 때 보면 항상 막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생각 차이가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불신자들은 내 자신이 뭘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했다면 또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해 주셔야 하는데 라는 그 생각을 갖게 돼요. 거기서 결국 계속 대화가 부딪히게 됩니다. 대화가 안 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거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불신자들과 대화할 때 계속 대화하다 보면 결국 대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생각이 아예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사람은 태어나면 교육을 받습니다. 성장하면서 여러 교육을 받는데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아주 기본적으로 깔리는 교육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깔려요. 세계관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근본적인 구성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그냥 가지고 있는 일련의 전제들을 말합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 세계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화론과 유물론입니다. 우리는 교육하면서 학교에 이런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이런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으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 우주는 그냥 우연의 산물이며 약육강식을 자연스러운 법칙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근데 두 번째, 성경적 창조론으로 세계관이 잘 잡혀 있으면 그 사람은요, 우주는 지적으로 풍성하신 설계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 아래 창조가 되었고 인간은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된 아주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시초를 그냥 우연히 생긴 세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으로 믿고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세계관으로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냥 우연히 생긴 유물로 생각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엇보다 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계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세계관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세계관 위에 또 나타나는 삶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가치관이라고 얘기해요. 가치관. 가치관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사물이나 현상, 행동에 대해서 무엇이 옳고 좋으며 바람직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이라는 건 무엇이 진리냐라는 것을 묻는다고 한다면 가치관은 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 것인가라는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가치관은 반드시 세계관이라는 그 토대 위에서 파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세계관에 빠져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라진다.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 나무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뿌리는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뿌리는 줄기를 만듭니다. 이게 가치관이에요. 그 가치관이 자라서 결국 우리의 언행을 만듭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만든다는 거죠. 사람은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사람의 언행을 볼 때, 행동을 볼 때 그 사람의 언행을 보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봅니다. 아, 이런 가치관으로 이 사람은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그 가치관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닌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해야 됩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공감이 되십니까? 자,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야 된다. 저도 여러 교회에서 다니면서 이 말씀을 꼭 전하면 청년들이 늘 반감을 가져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인재가 없습니다. 남자가 없어요. 늘 그렇게 자매들이 얘기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형제들이 많거든요. 청년들이 100명이, 여자 자매들이 100명이면 형제들이 100명인데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저기 이렇게 깔려있는 남자들은 뭐냐 할 때, 에이, 이러는 거예요. 자신들이 볼 때 부족하다라는 거죠.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된다라고 늘 얘기하면 다들 알기는 압니다. 근데 정작 만나는 거 보면 믿음의 사람보다는 사실 세상적인 사람, 세상적으로 능력이 좋은 사람을 자꾸 만나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걸 합리화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전도하면 되죠.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지 않으면 결국에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과 사는 겁니다. 한 가정 안에 두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를 키울 때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자녀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불신자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키우려고 한다는 거죠. 벌써 여기서부터 충돌할 거예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교회 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믿음이 없는 불신자 배우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새를 못 참고 세상에 나갑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을 의지해서 문제를 자꾸 풀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속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려고 하고 하나님 기다리라고 하는데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옆에 배우자가 일을 다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수습하고 있는 거예요. 늘 수습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 이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나로부터. 내 안에서부터 찾아요. 문제가 생기면, 부부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왜 제가 남편과 아니면 아내와 왜 자꾸 부딪힐까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 배우자는 항상 상대방 탓합니다. 너가 이래서 내가 이러는 거야. 너가 이래서 내가 이렇게 변한 거야. 라고 자꾸 상대방 탓을 합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요, 하나님의 이 세계관과 세상적인 세계관, 이 두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다른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와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인생의 방향도 달라요. 물론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저는 모두가 세계관이 다 변했다고 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왔다고 해서 모든 세계관이 다 변했겠습니까? 변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세계관이 다 변했을까요?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의 문화를 즐기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어떤 정치적인 걸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 문제를 풀려고 해요. 아직까지 우리가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오늘 주제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지배하는 것이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 우리의 머리에 그 무엇보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근본적인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 길은 구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세계관을 다 뒤집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새롭게 변화받을 수 있는 은혜 통로라는 겁니다. 구원이. 구원받은 성도는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그게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모태 신앙인이든 중간에 전도받아서 예수 믿는 성도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구원받았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면 우리의 가장 인생의 밑바닥 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안에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교회 안에 이 세계관이 바뀌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면 그럼 뭘 점검해야 돼요? 구원을 점검해야 돼요. 구원을 점검해야 돼요. 성도의 세계관과 가치관 전체가 변하려면 구원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정말 성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냥 구원을 단순히 그냥 천국 가는 방법 이걸로만 알아요. 나 예수 영접했어. 입으로 시인했어. 나 천국 가.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구원을요. 더 안에 깊이 바라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 세 가지가 골고루 균형이 잡힐 때 우리의 세계관은 명확하게 변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칭의고, 두 번째는 성화고, 세 번째는 영화입니다. 이 세 개가 합쳐진 게 구원입니다. 칭의는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의를 드러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든 우리가 어디 가든지 내 의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서 멈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야지. 난 천국 갈 거야. 막연한 칭의. 두 번째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성화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화.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요.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난 구원 받았는데 뭔 또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성화를 얘기합니다. 구원 받았어? 그럼 그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성화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라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에는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성화가 되어가는 이 과정이 끊어지면 안 돼요. 계속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죠. 여러분 성화의 삶이 어디로 달려가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예, 성령의 열매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고루 쫙 맺혀지는 그 삶이 성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제 희락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렸어요. 자, 오늘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 희락의 삶이 여전히 유지될까요? 유지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또 내가 주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래야 희락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제 주님과 함께 내가 인내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눈 떴는데 인내가 됩니까? 화가 나죠. 인내가 아니라 화날 일이 있으면 막 화가 나죠. 오늘 또 내가 주님 앞에 또 죽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내가 죽노라 이 고백하면서 날마다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성화 단계입니다. 계속 변해가야 돼요. 우리가 과거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서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상처를 받습니다. 우린 때로는 나름 교회의 어른이라고 하는 장로님들 보면서 어떻게 장로님들이 저렇게 하실 수 있지? 오래 신앙생활하는 권사님을 보면서 어떻게 권사님들이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이 왜 나오죠? 아니 교회에서 왜 이 말이 나와야 됩니까? 누구보다도 오래 생활했고 열심히 생활해서 장로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처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 다 중직자들 통해서 시험 드냐 이거죠. 그들의 왜 언행을 통해서 시험 드냐 이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삶에 성화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 닮아가는 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우리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부담되는 게 이거예요. 성화. 작년보다는 올해 제가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어쨌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다 보면 목회를 30년 하고 40년 할 수 있잖아요. 30년 하게 됐을 때 적어도 이제 목회를 하는 1년 차 목사보다는 제가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제 목표가 그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중간에 멈출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귀찮은 거예요. 인내하기 귀찮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랑하기 귀찮은 거예요. 화목하기 귀찮은 거예요. 충성하기 귀찮은 거예요. 절제하기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받았던 은혜 가지고 계속 울고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유지가 됩니까? 아니죠. 나는 유지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나는 계속 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가 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 왜 저렇게 하시지? 왜 말을 저렇게 하지?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셨는데 왜 말을 저렇게밖에 못 하시지?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성화가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을 이루는 삶이 멈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아슬아슬한 거예요? 칭의가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천국 가는 사람이 20%, 많으면 30%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 믿고 늘 예수님과 동행하면 안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안 바뀌고 못 버텨요. 주님 안에 있으면 못 버틴다고요. 자꾸 내가 내려놔야 되고 내가 바뀌어야 되고 내가 깨져야 되고 자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기 직전까지.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다면 전제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그러면 계속 변해야 됩니다. 여기도 계속 구원입니다. 계속 구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오늘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했다고 해서 내일도 사랑해집니까? 그 미운 사람이 내일 본다고 해서 갑자기 또 사랑해집니까? 아니에요. 우린 또 내일 계속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성화.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원을 이루는 마지막 과정. 영화입니다. 영화.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를 닮아가야 되겠죠. 예수를 닮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 소망. 사실 구원의 마지막 피날레는요. 결국 천국 본향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결국에 그 구원받은 거의 결론이 뭐냐고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들한테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이 말하면요. 무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아니, 이게 왜 틀린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때를 기다리면서 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구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 본향을 바라보면서 늘 기대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구원이에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까지가 구원이에요.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건강하게 이 영화를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목숨 걸고 살지 않아요. 정말 이 세상에 목숨 걸고 살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갈 곳이 있잖아요. 여기는 머무는 곳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제주도 어느 땅 가가지고 잠시 한 1년 머물 건데 거기다 빌딩 질 분 계십니까? 다시는 안 올 건데 딱 1년 살 건데 거기다가 돈 투자해가지고 빌딩 지어놓고 육지에 가실 분 계시냐고요? 없잖아요.
내가 살아야 짓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잠시 있다가 가는 곳인데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세상에 목숨 걸고 살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죠. 정말 구원이 있는가? 정말 영화가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어서 정말 건강한 영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요, 세상에서 목숨도 걸지 않고요. 또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요. 성공하더라도요, 네, 교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망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천국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수시로 바뀌어요. 이렇게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가지 구원이 우리 투구로 딱 써야 세계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언행이 바뀌어서 우리가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 여기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내 세계관이 지금 바뀌었는가? 하나님을 믿긴 한데 내 이 가치관이 하나님의 온전한 가치관인가 아니면 자꾸 세상 것을 땡겨오는가? 여러분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구원의 투구는 온전히 써 있는가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따진다면 정말 우리가 많이 안 바뀌었죠. 우리는 오늘 이 밤에 우리 구원의 투구를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은 전신갑주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방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방어입니다. 방어. 근데 성도들이 유일하게 마귀에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보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로고스 들어보셨나요? 로고스. 이거 성경 자체 요거를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포괄적인 진리가 특정한 시간, 특정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지는 선포되는 살아있는 말씀을 네마라고 얘기합니다. 네마.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 17절에서 그 하나님 말씀에서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레마로 표현합니다. 고로 말씀의 검이라는 건요, 단순히 성경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투에서 사탄이 우리의 특정한 어떤 약점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정죄할 때 그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확하게 베어내는 그 말씀이 네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실제적으로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40일 동안 온금식을 하셨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때 예수님께서 야, 나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해서 시험을 이긴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아들. 몰라? 나 천국에서 봤잖아. 나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끝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라고 명확하게 도려냅니다. 이게 네마의 말씀이에요. 이게.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말씀의 검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병원의 병실 수술실에 가면 정말 수술 도구가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근데 수술 받는 환자가 들어올 때 그 모든 도구를 다 쓰는 게 아니죠. 예. 그 환자마다 쓰는 도구들이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마다 66권 다 읽으실 거예요? 문제 있을 때마다 이거 다 가지고 하실 거냐고요. 이건 로고스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지금 이 문제는 사단의 이 유혹은 바로 이런 말씀에서 온 거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선포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말씀을 꼭꼭 씹어서 읽어야 돼요. 답 다른 거 없습니다. 매일 읽으셔야 돼요. 근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로고스만 읽으신 분들이 많아요. 로고스만. 계속 로고스만 읽습니다. 저희가 지금 새벽에 사무엘상 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 다니는 거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거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니 사울 읽고 나서 딱 성경 닫고 나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거냐 이거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하나님 제가 오늘 뭐 사울이 질투해서 다윗에게 창을 던진 장면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합니까? 깨닫다 보면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들이 사울이었구나. 아,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그냥 주님 붙들고 다윗처럼 주시는 상황에서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겠구나. 사울을 미워하지 않듯이 아, 나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겠구나. 아, 뭔가 이렇게 삶으로 적용해서 살아가야 돼요.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게 뇌마의 말씀이 나중에 된다라는 거죠. 이게 말씀의 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검이 아주 단순하지만 끝입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매일 성경 읽고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는 건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해요. 근데 안 하면 우리는 말씀의 검이 없어요. 실컷 다 막 허리띠 매고 흉배 붙이고 투구 쓰고 방패 입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열심히 믿음으로 맡기는 막았는데 공격할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막기는 막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죠. 막다 보면 결국엔 어느 순간 마귀에게 찔릴 수 있죠. 내가 마귀에게 찔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공격해야 되죠. 근데 공격할 게 있어야죠. 말씀이 있어야 뭘 공격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이젠 정리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썼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세계관은 하나님으로 되어 있는가? 거기서 내 가치관은 하나님 방법으로 계속 찾고 있는 가치관인가? 그리고 나의 구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가? 더 나아가 천국을 소망하고 있는 구원인가? 그리고 마지막, 나는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를 다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날마다 싸워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후반기도 우리가 주님 붙들고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